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맑은 날과 같은 그런 좋은 때도 있고 또 굳은 날과 같은 그런 힘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격 이런 것도 일어나 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덜판해 가지고 양을 돌보다가 사자나 곰을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 막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는 그 당시 나라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우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기를 대적에 일어났고 또 나중에는 유능한 장수가 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장인도 되는데 군주도 되고 왕인데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장인 된 것도 딸이 사랑해서 라기보다도 딸은 사랑했지만 그 대가로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배워오면 그런 조건을 걸었는데 그러다가 다윗이 죽겠지 말하는데 다윗이 안 죽고 용감하게 살아왔거든요. 그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중앙요직에 있다가 변방에 좌천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간신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전국을 수색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외국의 망명까지 했는데 그게 장수들이 왕은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그 장수들이 첩보가 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일으켜서 이제 왕에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7편이지만 평행 부분의 시편 앞부분에 보면은 압살롬을 피하여 때 지은 시 이래가지고 제일 첫 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치는 자가 다윗의 경우에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을 다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18편 표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이 속에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으며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이 오랜 쫓기는 생활을 이제 뒤로 하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이 블레셋에 정보가 들어갔죠. 장관들이 부글부글 했겠죠. 왕에게. 그때 우리나라에 10,000명 와 있을 때 그때 삭을 삭둑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왕이 호의를 베푸니까 이제 저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자가 견고해지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막 흩어버리니까 승리하고 그 땅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 않고 또 전열을 준비해서 새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 여러분 어려움 있고 또 있을 때 아까 맨키로 그래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주 나가지 말고 이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 있다가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사람 걸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동작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앞서 나가 싸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왕이 되면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왕이 되고 이렇게 그 좋은 시대지만 압살롬이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이제 사람들을 마음을 도둑해가지고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해. 예를 들어서 왕에게 재판을 온다고 하면 어디서 왔습니까? 경상도에서 왔습니다. 뭐 전라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내용으로 말합니까? 그러면 가만히라고 정말 원고의 말이 바로 옳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말 들어줄 재판관이 없는 게 참 통탄할 일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잘해줄 텐데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고 왕자님이 내 사정을 이해하시고 이런 말씀하시고 절을 하려고 하면 그 가지고 말리면서 어서 서라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싸우겠지만 아들이 누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선발로 피난을 가는데 다윗은 정말로 그때 겸손함 하나님께서 내가 죄도 짓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보다 더 좋은 왕을 세우시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데 첩보가 들어오기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천하에 둘도 없는 책사, 모사, 요새 말하면 참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다 100% 성공적으로 되는 그걸 다윗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저쪽에서 다윗의 친구라는 후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피난 가는데 네한테 해줄 것도 없고 내가 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성 안에 그냥 있는 거다. 그러면 압살롬이 너도 지혜가 있으니까 너에게 전략을 물을 때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산 그 중턱에서 벌써 응답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이 사람이 겸손하게 참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모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그 말을 듣고 교만하게 자기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가 전쟁에 피해서 죽습니다. 참모회의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어린 왕이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듣는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반란에 실패하고 나도 죽게 된다. 그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재산을 집안을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옥매어 죽은 그런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려울 때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나 또 반역이 일어났을 때나 어떨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싸움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져진 사람이니까 그런 게 쉬웠겠다. 그럴 게 아니고 다윗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숨가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쫓기고 흐레벌떡 그런 상대도 안 되는 전열도 정비하기 전에 적군이 쳐들어온 감당치 못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처럼 흩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참모회의에 다윗이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괴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듣게 함으로 압살롬을 패하게 함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이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고 또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에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이나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의인화해서 오른손 이렇게 했는데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 강한 손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블리컬 랜드, 왜 성지순례 그런 말을 안 쓰느냐 하면은 거룩한 홀리랜드는 여러분이 선 곳이 바로 홀리랜드죠. 그러면 포화 아랍 사람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는 지금 뭐냐? 비블리컬 랜드, 성경에 나오는 질이다. 이래 하면 좋습니다. 성경질이 그 가는 사람은 처음에 모르고 숙소를 서너 군데 잡는데 가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왜? 땅이 좁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잡아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이잡듯이 수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진흙과 같은 늪과 같은 그런 굴곡진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다윗을 오른손으로 팍 잡아가지고 높은 바위, 그런 진흙이나 늪이나 이런 것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높고 든든한 바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찾으러 다녀도 다윗이 잘 눈에 띄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막 지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막 추격하니까 저쪽으로 피하고 또 저쪽으로 피하고 막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난 시대라서 뭐 성경을 마음 놓고 읽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죽음의 현실 앞에서 숨가쁜 그런 삶을 살았다. 요나단에게 고백한 것 같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이리 쫓으면 이쪽으로 빨리 피하고 또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빨리 피하고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더우시는데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헐레벌떡 와서 사울 앞에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쫓는 걸 그만두고 전부 다 블레셋 공격 막으러 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굴 속에 들어가면 흔적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줄을 치는 거예요. 거미가 줄을 쫙 치니까 사울 군대가 와도 설마 여야 들어갔겠나. 지금 거미가 지금 줄 치는데 들어갔으면 거미줄 없을 건데 그러잖아요. 그걸 안심하고 그 볼일 보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지켜주시고 이제 나중에 사울이 멸망하기 전쯤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사울 밑에서 자꾸 사울을 충동시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다윗이 매복했다가 당신을 죽여야 한다, 암살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밤에 부하나를 데리고 그 진으로 직접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병거와 말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면서 막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거기 물병하고 창을 사울의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 좀 잘 들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아버네, 네가 왕의 부장이 아니냐?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왕 가까이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자나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듣죠. 그 사울도 깨고 그래가지고 내 아들 다윗이냐 이렇게 자기가 또 순간적으로 감동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왕은 어떻게 주변의 간신들이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을 믿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여기 물병하고 창하고 있는데 왕의 것 아닙니까? 그런 헛소문, 다윗이 왕을 죽인다 하는 그 말 믿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손으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멸하지 않고 여러 번 기억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설득했고 또 왕의 사위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사람을 보내가 이 물병하고 창을 찾아가세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원하실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돕는 후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지만 돕는 교회들을 붙여주시고 또 개인도 붙여주셨고 또 그분들도 자기 교회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신경 쓸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이나 또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들어 올리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게 피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수단 의지하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수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의지할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상이나 헛된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다 들어 올리시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늪이나 이런 빠지기 쉬운 그런 수렁에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기보다 높은 바위 든든하고 빠질 염려도 없고 적들이 가까이 오지 말 그런 바위에 올리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런 현장에 딱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국토가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수색하고 또 찾거든 현상금 끌고 보고하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찾고 고해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밀히 친 초막 속에 은밀히 감추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친 초막 속에 이렇게 감추셨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막 속에 다윗을 딱 감추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 그러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권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악취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원수는 어떠냐?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입은 교만하게 말.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하고 번지르르하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다윗이 이렇게 걸어갈 때 에워싸서 노려보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그 하이에나처럼 아주 그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킁킁거리면서 다 노려보는 거.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질 때 그 장수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첩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전성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와가지고 환영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던 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삭을 잘라야 됩니다 하는데 왕은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방백들이 눈에 불을 켜고 또 사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시기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니라. 그 사람들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같으니요. 가끔 동물의 왕국 봅니다. 그런데 뭐 이성, 감정,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사자, 곰 이런 거 사오는 거 보면은 그 뼈소리, 고기를 먼저 목을 물어서 죽이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뜯는데 보면은 뼈 씹는 소리, 그런 어그적하는 그런 소리 나오죠. 그래서 이 사자가 헝그리, 굶주린 사자가 뼈를 으스러뜨리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그런 사자같이 있고 또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까 이거 용맹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 전략적인 아주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사자는 사냥할 때 바람을 등지고 하지 않죠. 바람을 등지고 하면 내 냄새가 이 사냥꾼의 냄새가 저기 있는 영양이나 가젤이나 뭐 버팔로 이런 데 전달되면 오름을 하고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람을 등지고 사냥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등지면 내 냄새가 쟤한테 가서 알고 도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바람을 받으면서 숨어가지고 풀 사이에 숨어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아주 그 포악하지만 또 아주 그 교묘한 영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게 어쩌겠어요 사람이. 이런 대적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도우시는데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랬는데 그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윗이 내가 사자들 틈에 누웠으니 했는데 그 짐승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석이 나옵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바로 성경이 바로 주석을 합니다. 사자는 짐승사자를 말하는 게 사람이다. 제 이빨은 창이요 칼이요 막 입만 열면 남을 찌르고 공격을 말한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다윗을 다 감추니까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사람들 입바가 찍는데 안 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시고 또 그 시편 이것이 왕궁에서 등 따시고 패부를 때 지은 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딱 감추시니까 기도하니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늘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대한 RM 하나님께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때쯤 가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득. 그렇게 처음에는 원수들 뭐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능력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린 보좌야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상황 종료되는 거예요. 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높이 들린 보좌에 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어디서?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다 감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역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말고 이제 세상 역사에 보면은 루터가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알고 있는데 교황청이 지금 같지 않고 그때는 많이 삐뚤어진 권력화, 세속화 돼가지고 삐뚤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면벌부도 팔고 그럴 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써붙였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러서 보름수 국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에크를 비롯한 상대 논쟁자, 신부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 공부한 사람도 다 있고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계획 이거 있다고 나도 출동 명령이 있으니까 가는데 Oh Lord, here I am,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리시로다. 내 원수마귀는 이때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당할 자 누구죠? 못 당하는 거예요. 적들이 뭐 신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성당이죠. 거기서 잘하고 공부하고 이런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 루터는 성경 나온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름수 국회에서 자기 소신을 딱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당신은 더 이상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속된 말 하면 밥길 조심해라 이거예요.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밥길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고 돌아오는데 안개 낀 어떤 그런 지역에 가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복면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둘러가지고 납치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 납치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호된 겁니다. 그 당시에 개혁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는 이런 운동이 많이 퍼져가지고 독일 제후들 중에도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선 사람들이 많았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신교 구교 전쟁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여간 그때 프리드리히라는 공이 있었어요. 그 제후들 중에서 황제를 뽑는데 그런 황제 뽑는 제후를 선제후 뽑을 선자 해가지고 선제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선제후 이런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 루터를 이렇게 모셔왔는데 납치했는데 그래서 루터는 그런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 군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접을 잘 받으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지에 빠진 천주교 그 당시에 교는 각국 언어로 이태리, 독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니까 어디 성스러운 말을 속된 말로 표현하려고 하노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라틴 말에 처음부터 성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지.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하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헬라가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본래는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313년입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 우리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국교를 삼으니까 그때 로마가 쓰는 말 라틴으로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그때부터 한 건데 그걸 성스러운 말이고 독일, 이태리, 한국 이거는 속된 말이 돼가지고 어디 감히 성스러운 말, 속된 말을 번역하는데 교인들은 교회 나가지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다가 교회 턱 나와보니까 알아듣지도 말을 하는 원하는 말을 삼두스 뭐 하면서 막 하고 그냥 서다 앉아다 그거밖에 없고 그게 좋으냐 아니면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고 죄 사함 받고 또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이걸 듣는 게 좋냐 후자가 훨씬 좋은데 사탄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말씀을 막 왜곡시키다가 그러면 절대로 번역 못하게 하다가 성경책을 소지하면 사형시키는 북한 같은 그런 거 하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소지하기는 하되 읽지는 말라 이런 식으로 사탄이 막 이렇게 역사하고 또 세월 지나면 읽기는 마음대로 읽어라 그런데 내가 복음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뜻대로 읽지 말고 네 생각에 내가 복음이라면서 네 마음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표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그 성에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마침 정하고 그때 날개를 달아준 분이 누가 하나님. 그때 이세술이 막 받아요.
인쇄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막 날개도 친 것이 막 이렇게 번져가고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정말 원수들이 일어나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감추시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루터도 그 천주교에서 교권적으로 막 탄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그것이 뭐 프리드리 선제 후에 그 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감추시고 개혁운동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6.25 때 그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면 뭐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가겠지만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인민군들이 이제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막 가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골목에 벽에 딱 붙어 있었어. 딱 붙어 있었어. 근데 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한 명도 보는 사람 없고 그냥 앞만 보고 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이 어떤 물리적으로 집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도 있어도 못 보는 거가 있어요. 목양실에서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음악기 연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놀라운 사랑을 받아가 정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이 친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추시고 세상 풍파, 환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다 감추시고 그러다 보면 눈에 안 보이게 객관적으로 다 뭐 육청에 와서 보고 하면 사람 있고 다 그렇습니다. 뭐 신비하게 뭐 도깨비처럼 안 보인다 그런 건 아닌데 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추시고 거기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제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방금 말했듯이 다윗이 굴 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고 시를 막 이렇게 짓는 우리는 그 한 절만 해도 대단하다니까. 요한 나의 몫이 내게 부족하다. 그런 시를 많이 지었거든. 그처럼 또 루터가 프레드리 선제 후에 그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놀라운 보호를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격리될 수 있어요. 자가격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골방일 수도 있고 혹은 광장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밀이 친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추시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능한 손, 능력의 손, 강한 손,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